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12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47장은요,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요, 이 자기 가족을 바로 앞에 세우는 장면,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기근 속에서 애굽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언뜻 보면은 애굽에 흔히 나타나는 행정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시대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 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표면적인 이 모습으로 그냥 이 47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이 47장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또한 한 나라를 어떻게 살리시며 그 과정 속에서 장차 오실 구원의 왕, 곧 메시아를 어떻게 예표하시는가, 이것을 47장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 내용대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면은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점심도 아주 맛있게 잘 드셨다가 하여튼 뭐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죠. 이거 뭐 행정 저기 나라가 시를 갖다가 주고 5분의 1을 세제 개편을 하고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의 섭리가 이 안에 깔려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절대 주권자
곧 이 메시아가 이 안에 지금 증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동안 되면 1절과 이 12절까지 먼저 제국 중심에서의 이 언약 백성을 보존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죠. 아까 봉독해 드린 대로 지금 이게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서 형들의 직업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지혜를 냅니다. 우리의 직업이, 형들의 직업, 우리 가족들의 직업이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라고 하라. 또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요, 이 목축업, 목자, 양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경시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매우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직업을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따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생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형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라 했더니만 정말 요셉이 바로 앞에서 형들을 데려와서 그 목자라는 사실을 밝혀 줍니다. 그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의 특성을 잘 지금 이용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 가운데 애굽 중심부에 있던 애굽의 그 도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외곽 쪽에 있는 고센 땅이죠. 그것으로 거주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습니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축업, 곧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적인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구별시켜 놨으니까. 그들이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구별시켜 놨어요.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구별시켜 놨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안에 넣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 화려한 제국의 문명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된 공간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 나가는 이런 섭리.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 과정은 아주 치밀하게 잘 이어갑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우리 바울 전도에서 같이 담론을 나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과거에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섭리 속에서는 요셉의 지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자라는 직업,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들과 구별시켜서 혈통을 구별시키는 이 작업,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뭐다? 절대적 주권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대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납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수납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해석의 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들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막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다 보면 동화가 되어지고 그들의 문명, 문화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고 혈통이 섞여버리면 이제는 막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는 모든 계획은 다 절단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었어요? 혼합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섞어놔요.
이민족과 섞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혼합되어진 민족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방 민족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70여 명이 작은 민족이 같지만은 이것을 그 큰 애굽의 문에 그냥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 섞여서 막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이 섭리.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그대로 끌고 나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이 안에 지금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을 거기서 애굽을 징치하고 그들 거기서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의 의미를 주어지며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먼 나라, 딴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역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 사건을 잘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도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까지 그 제국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백성을 보존해 나가는지를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보면 그러죠.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10절에서도 역시 나가면서 또 축복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그네이면서도 그리고 난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당대 세계 최고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바로는. 그 바로에게 두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 외형적인 권세, 세상에서는 이 외형적인 권세를 최고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영적인 권세 앞에 사실은 이 외형적인 권세는 사실은 더 저급한 열등 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세가 더 우위에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의 어떠한 과정,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복의 근원자가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곱의 이 축복은 얼마나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이 영적의 권세, 축복권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묵시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네? 목사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뭔지 모르죠?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죠?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해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축복하듯이 우리도 다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축복권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그런 정적인 우위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그걸 왜 사용 안 합니까? 왜 사용 안 하세요?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들에게 왜 축복해 주지 않냐고요. 그 엄청난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고서는 이상하게 딴 걸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미움권, 시기권, 질투권 뭐 이런 권세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마음껏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 말입니다. 그 아끼고 그냥 자기한테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쓰면 쓸수록 그 축복권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또 구절에 보면 그러죠. 야곱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르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자신의 130년 생애를 험악한 세월이자 또 나그네의 길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성취, 많은 걸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의 앞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나그네 길하고 그 정의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풍요로운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적 순례자임을 그 정체성을 자기가 유지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아주 여기가 천년만년 살 곳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살려고 애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둘레길입니까? 예? 예? 무슨 길이요? 아, 좁은 길 말고 여기 써있죠 지금 나그네 길. 성경을 보고 얘기하라고요 제발. 성경대로. 무슨 길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막 정착할 것처럼 천년만년 막 걱정하면서 왜 사냐 말이죠. 오직 하면은 세상에서 그 광고까지 나왔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근데 뭐 해요? 그러시면 1000년 동안 뭐 천년만년 하는구나 이러면서 100년도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온갖 근심과 걱정을 끌고 가냐 말이죠.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얼마 다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불과 10여나 안팎이에요. 다 내가 봤을 땐 10여나 안팎이면은 이제 서서히 한 분씩 이제 제가 그걸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예? 천국 환송 장치를 날마다 해야 될 텐데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그네 길 종착지에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할 때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할 우리들인데 오로지 주를 향해서 죽든지 살든지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나그네 길임을 알고 항상 그런 우리의 영적인 순례자임을 깨닫고 이 구원의 도상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늘 마음속에 잊으시면 안 돼요. 좀 살만합니까 이 세상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는요 수고로움과 험악한 세월 뿐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세상이 그렇게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마련해 놨겠습니까? 이 땅에다 만들지. 이 땅에다 만들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수고로움과 고통과 그런 곳이에요. 맨날 아파가지고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몸 하나 움직이더라도 다 아프고 그런 수고로움과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정착하지 말고 오로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이런 것들을 주신 거거든요.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0년 동안의 삶이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었고 공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로 정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가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26절까지는요, 이제 기근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시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또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게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26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보면요. 먼저 인간적인 그 기반들이요, 그 기근 앞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극심한 기근입니다. 그죠?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돈, 가축, 토지가 어떻게 바로에게 귀속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다 스스로 종까지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물질 문명이라든가 모든 소유가요, 사실은 생명 앞에서는요, 얼마나 무력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뭐가 많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 앞에서는 뭐 내 소유, 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생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줘버려, 다 줘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이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듯이 천하를 얻은들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이러할지언데 한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이 가장 가치로운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명 70년 생활 속에서도 겨우 1, 2년 또는 3, 4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자기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그냥 병을 고치고자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영 관심도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가지고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활한단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영적인 생명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가장 가치로움으로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조차도 그걸 하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그것의 가치로움을 모른다?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기근의 심판 가운데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애굽의 민족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애굽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이 기근으로 황폐해지는 가운데 애굽인들이 종속되어지는 그런 와중에 막 종으로 종속되어지고 막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고센 땅에서 정착해가지고서는 산업을 지금 계속해서 획득하면서 생육하고 크게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인간적인 기반이 지금 막 전면적으로 해체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서 생육하고 크게 번성해 가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짜 환경과 이 조건을 초월해서 지금 일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 이것이 지금 증명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와 사망의 이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이 고센 땅과 같이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만들어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히려 문화의 방파제가 되어져서 지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고 기독교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 지금 교회는 마치 고생 땅처럼 구별되어져서 우리를 갖다가 모으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세속 쪽에 빠져가지고서는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늘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투영해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셉이 이제 파종할 씨를 배분하죠. 5분의 1을 상납하는 경제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같은 이 혼란 속에서도요, 무질서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이 보존의 질서, 창조 안에 있었던 그 보존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요셉의 이 사역 속에서 잘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놀고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애굽에서의 이 성공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착하고 싶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가문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에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거주지, 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거주지를 최종 본향으로 여기지 않아요. 야곱은.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철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절과 30절에 요셉에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전에 내가 죽거든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할 것을 맹세하게 한단 말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야곱의 이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야곱이 정말, 우리는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은 여기가 종착지인 줄 알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외지지만은 그곳에 정착하면 이 정도면 우리 가문을 아주 계속해서 몇 대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곱은 그 와중에서도 생육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거기서 얼마나 지금 막 그냥 그 정말 자기의 삶이 가장 꽃피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럴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시선을 꽂히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슴속 깊이 파고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사실 야곱은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을 빌리면은 그쪽 가나안 땅을만을 자기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본향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랬으면 자기가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더 근본적인 궁극적인 본향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궁극적인 본향이 어딥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너머까지 본 거예요.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그는 늘 이 땅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나그네 길임을 그가 깨닫고 살아가면서 그 본향만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 이 유언을 하는 것도 그 먼 본향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소망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는 갈 것이야. 이것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을 자로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그네 길에 너무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아까 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논의했잖아요. 우리 남자들 아주 오늘 주제 담론들이 아주 컸습니다. 사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그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나그네 길인데,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든 30년을 산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직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안 하시죠? 예? 그거는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야곱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믿음의 선진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해놓고 뭐로 갑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친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니라. 요셉이 맹세를 받은 후에 야곱이 친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의 이 끝에서
세상적인 성취나 아들의 권세를 절대 의지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아들이 아마 잘 나가면은 엄청 의지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죠. 내 아들이 총리야. 내 아들이 아주 잘 나가는 아들이야 하면서 그 권세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진 나의 성취함을 보면서 나의 성공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옆에 있는 것들을 눈을 돌리면은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나의 살아가는 방향,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오직 주를 위하여. 야곱은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야곱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듯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그 유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게 다 이 야곱처럼 그런 순례의 나그네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순례자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47장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견상 보면은 바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그 행정적 지혜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기근과 제국의 역사까지 누가 하나님이 지금 총괄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그 통치함이 오늘 이 47장에 그대로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보다 또 이 제국보다도 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힘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의 백성 잡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당당하게 좀 힘있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단히 나와야 되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글쎄요. 하나님일까 말까? 그러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죠. 내 비록 지금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기근 속에 있다 처할다 할지라도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나의 왕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이 4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이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죠. 요셉의 낮아짐과 총리로 높아진 이 사건,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열방의 이 극심한 기근에서 요셉이 지금 구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이 기근에서 구원해 가실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아온 것처럼 성도 역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참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빈손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육적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줄 것을 지금 이 47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투영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이 사건 47장, 여러분 이 47장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읽으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